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무릎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격 없는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초청해 주신 우리 류웅열 목사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 귀하신 목사님, 또 겸손하신 목사님 알게 되어 영광이고, 저는 목회를 짧게 했지만 담임 목회자의 자리가 결국 쉽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에는 무게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가 카바드인데 원래 그 뜻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영광은 무거운데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회자의 자리가 참 무거운 자리일 텐데 잘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거저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회 주제가 좋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인생에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제 이름에도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제 이름이 좀 여자 이름 같아서 좀 놀라셨죠? 사모님 성함이 같으신 것 같아요. 오늘 집회 주제 말씀이 아마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일 텐데요, 그 두 절 위에 올라가면 1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들 이름을 은혜와 진리를 줄여서 혜진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이름이 참 좋은데 문제는 이 이름을 가진 분들의 95%가 여자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혜진이라는 여자애와 3번 짝꿍이 됐습니다. 군대에 갔는데요, 제가 공군 장교로 복무를 했거든요.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받는데 우리 부대에 이혜진 소위가 온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뭐라고 소문이 났을까요? 여군 소위가 온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배 장교들이 내가 걔를 찍었네, 내가 찍었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얼굴이 엄청 시커매가지고 그때 훈련받고 내가 이혜진입니다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새 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름이 좋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평생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 제가 제 소개도 할 겸 몇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면, 가장 먼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참 특심하셨어요.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여기 교회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으러 오면 하나님 말씀 먼저 읽었냐, 영의 양식 먼저 먹고 와라. 밤에 자기 전에도 말씀을 읽어야 잡니다. 방학 때 남들이 학원 다니잖아요. 특별 공부. 우리는 방학 때 특별 기도회 하러 다녔습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 어머니가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어머니의 마지막도 기도해라,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신다. 우리 부모님이 참 훌륭하셨는데
목회는 쉽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잠깐 부흥한 적도 있었지만 긴 시간 목회는 어려우셨습니다. 2층 혹은 지하 상가에 위치한 개척교회, 제가 그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목사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목회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교회 교사였고 전도사였고 간사였습니다. 다 했습니다. 대학 가서 운전면허 따고는 교회 봉고차 운전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성도님들 다 모셔다가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다 모셔다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은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개척교회 목사 아들인 저는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귀가 복도에 가 있습니다. 문 밖에 가 있습니다. 누가 혹시 안 오나? 이미 올 사람들이 다 왔는데 혹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누가 안 오나 싶어서 귀가 문 밖에 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2층에 있을 때 계단으로 사람들이 발걸음이 들리면 기대가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오려나? 근데 주로 3층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항상 교회 렌트비가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고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설잠이 들었는데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교회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그 한국은 보증금이 까이잖아요.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크면 하나님, 내가 교회 렌트비 감당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하나님을 은혜로 좋은 대학에 가서 제가 4월부터 과외를 3개씩 해서 교회 렌트비 헌금했습니다.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시절을 지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저희 아내가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제가 자녀를 5명이나 낳았습니다. 아까 예배 드린다 그럴 때는 안 놀라시고, 다해, 다은, 다윗, 다빗, 다니엘, 애가 5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서 개척은 죽어도 안 해야겠다 생각했던 저를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것도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개척하게 하시는 애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죽어도 뭐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꼭 시키십니다. 요새 개척이 잘 안 된다고 하죠. 부흥이 잘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제외하고 2가정, 총 3가정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5가정 모였을 때입니다. 왜 3가정 모였을 때 사진이 없냐면 그때 교회로 발전할 거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 5가정 정도 모였습니다. 애들까지 한 20명. 이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난 11월 창립 6주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 보시면 다 밝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밤마다 아내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도대체 나는 무엇이며 우리 집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집회 제목이 은혜 위에 은혜인데 제 평생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기까지 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가 아니고요, 왕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가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에 더 많은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은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바로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보여드린 사진인데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벌레를 물어오면 어미가 제비 어미가 새끼들에게 밥을 주는데 이렇게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제비 새끼가 누구에게 밥을 줬고 누구에게 밥을 안 줬는지 어미가 어떻게 알까요? 동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해서 최근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어미가 한 번에 많은 벌레를 못 물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놈을 주면 또 날아가서 또 새로 가져왔는데 누구를 줬고 누구를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한테 준답니다. 저 입을 반쯤 벌리고 있는 애 있잖아요. 쟤는 하나 먹은 애예요. 쟤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못 먹은 애들은 저렇게 입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면 어미가 보다가 그냥 제일 크게 벌린 놈을 준대요. 그러다 보면 골고루 준대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그 한자어잖아. 이게 예를 다하여 이게 절할 빼거든요. 이 예배라는 말 때문에 너무 엄숙한 분위기를 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엄숙하게 드려야 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더 좋은 예배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심으로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가 장소에 관한 것이었다면, 제가 보기에 오늘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예배는 조용히 엄숙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실은 그 월십이잖아요. 월십. 월십이라는 단어가 원래 worth, 가치 있는 대상에게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 있는 대상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박수를 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라고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환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립니다. BTS 아세요? BTS 공연하는 모습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등장하자 팬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넘치는 화려한 군무가 돋보이는 새 앨범 수록곡 디오니소스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래 젊은이들의 고민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탄소년단.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and support for our new album, Map of the Soul Persona, released in April.
공연장을 가득 메운 6만 팬들도 한국어 노래 가사를 능숙하게 따라 부르며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축제를 즐겼습니다. 해마다 미국 대학 풋볼 리그 결승전이 열릴 정도로 유명한 로즈볼 스타디움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I'm here because BTS is my soul. I love them so much. They've changed my life. They are just amazing. 제가 마지막에 저 여자분 인터뷰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저거는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거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이돌의 우상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헛된 것에 환호하는데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환호하고 박수하고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 감격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또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서비스는 뭐예요?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럼 예배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핵심을 설교라고 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귀하죠. 그런데 사실 예배의 원래 의미는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가 섬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보다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에 이렇게 감상하지 마세요. 오늘 성가대 노래 잘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은 찬양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찬양을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 시간 전에만 오면 안 늦었다 그러는데 늦은 거예요. 찬양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이러지 마세요. 오늘 예배 좀 별로였어. 오늘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예배 참 좋더라. 오늘 성도들이 예배 참 잘 드리더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장소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은가, 저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은가, 오늘날로 하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가, 온라인에서 예배해도 괜찮은가.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린 예배가 잘못됐던 이유는 장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예배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무속신앙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속신앙은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의 정성만 보고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예배하지 않으면 잘못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예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달랐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것 아시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요한복음 4장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4장을 다시 풀면 가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배한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럼 창세기 4장을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잘 몰랐는가? 여러분, 혹시 성경을 피셔서 창세기 4장 8절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8절을 보니까 가인이 동생에게 말하고 들로 불러요. 들로 불러서 들에 있을 때의 동생을 쳐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까 가인이 분명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부터 동생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런데 차마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동생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이니까.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동생을 들로 부릅니다. 차마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들로 불러내요. 다른 곳으로 불러내요. 거기서는 동생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서도 계시고 빈 들에서도 계시는 분임을 아십니까? 가인은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도 계시고 빈 들에도 계시는 분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차마 동생을 죽일 수 없지만 빈 들에서는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이 가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가 많지 않나요? 전혀 안 싸우세요? 교회를 가까운 곳에 사는 게 참 좋아요. 멀리 살면 오는 길에 많이 싸운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참 싸우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는 부부가 이런대요. 예배 끝나고 봐. 집에 가서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마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는 싸울 수 없고 예배 시간에는 싸울 수 없지만 집에 가서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만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에 와보니까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보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지만 이 예배 후에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식하는 것이 바른 예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느냐?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이셨네요.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시고 가인이 가져온 제물도 안 받으신 거네요. 맞습니까? 하나님 먼저 받으신 것은 아벨이었네요. 아벨을 받으셨으니 아벨이 가져온 예물도 함께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을 가져와서,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분명히 소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를 보십니다. 나를 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져온 재물에 관심 없으시고 여러분 자신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인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군대에서 드린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2년 3월 18일 월요일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월드컵이 있던 해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훈련도 힘들고 기합 받는 것도 힘든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3주간 종교 참석, 종참이라고 그러는데 3주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군대 가면,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고 들었는데 3주간 종참을 못 한다는 겁니다.
설마 했는데 첫째 주에 진짜 못 가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평생 주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군대 갔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짬을 내서 혼자서 성경책 펴고 혼자서 찬송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혼자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내가 군대에 왔는데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못해서 너무 힘듭니다. 마침 다음 주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부대 사령관님의 마음 좀 움직여 주세요.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토요일까지도. 근데 내일 종교 참석이 허락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토요일 날도 너무 낙심되어 있는데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주에 사령관이 바뀌셨거든요. 사령관이 안수 집사님이래. 할렐루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방송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사령관 특별 지시로 종교 참석을 허락하니 종참할 사람 튀어나와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온갖 경고를 받습니다. 가서 너희는 초코파이 먹으면 안 되고 갔다 와서 저거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줄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는데 저기 위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중령분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지난 2주간 맨날 이 새끼 저 새끼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보고 형제님이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만 시작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때만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제가 달랐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옛날 번역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영어로 in spirit and in truth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in spirit, 성령님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에 힘이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seekers worship,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요,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022년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는 in truth,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말씀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 통하여 여러분 진정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이 진리는 옛날 번역 그대로 진정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펴면 5장에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헌금하고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너무 겁이 납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배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초기부터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 마무리를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창세기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처음에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레위족 속 구브로 출신이고 원래 본명은 레위인데 그에게 큰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으로 그에 대한 묘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큰 밭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정말 엄청나게 큰 땅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땅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팔아 헌금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헌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이것이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별명을 하나 얻는데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바나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들었어? 바나바가 헌금한 이야기 들었어? 여기저기서 바나바 뭐 이러는 겁니다. 그날 밤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대화를 합니다. 우리도 할까? 근데 막상 다 하려고 봤더니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일부만 하려고 보니 또 바나바가 받은 박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면서도 다 한 것처럼 부풀린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소제를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룩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풀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깨끗하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진심으로 거짓 없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You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먼저 must가 나오는데 You must be born again.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must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무슨 말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희귀한 것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적어서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22년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추수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배출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일꾼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 아시죠?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배도 드리고 일도 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일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 요리 다 했잖아요. 설거지는 누가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마르다가 화났잖아요.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설거지는 누가 했을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마리아가 했어요. 결국 마리아는 일도 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마르다는 일만 하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 나 여기서 그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그렇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한 후에 하나님, 그렇게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가 없어 주님이 슬퍼하신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아멘. 내가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난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하나님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찾으십니다. 간절하게 갈망하는 자를 그렇게 찾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2022년도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은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2022년도에 예배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주 백성들, 하나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불꽃 같은 눈소리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기만을 원하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전했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짓 없는 진실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참으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일생에 간직해야 될 예배자의 자세, 정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예배를 차리시는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어미의 먹이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새끼새 입을 벌리는 모습처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가슴의 언어를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어느 정도 인격자로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정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꾸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세상에 너무나 물들인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인품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로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사랑 주의 종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그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사모하며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옵소서. 주님께 간구 기쁘다합니다. 주여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는 인생 그리스도로 모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세상을 향한 그 많은 힘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수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곡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말씀 앞에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찬란한 영광을 사모하며 영을 사모하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재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의 어느 것도 나의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서 주임재 엎드려 절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곳까지 왔으며 주 은혜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원래 우리가 주님 앞에 스피리추얼 월십,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예배,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움직이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과 대화할 때, 주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대화할 때, 부부가 대화할 때, 직장의 문을 열 때, 식당에 들어갈 때, 모든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내는 이런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자를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시선이 집중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 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의 말로 삶으로 온전한 예배, 모든 삶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전부를 받게 하신 하나님,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 생명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갈 때 이런 예배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삶 자체가 거룩한 경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런 예배자로 서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배자, 삶의 예배자, 온 가정과 온 삶, 온 역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너무나 행복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삶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 평생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까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애타게 부르는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 예수님 바르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대학에 들어가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대학생활 될 수 있도록, 직장생활, 결혼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시키는 이런 예배자로, 훈련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 특별히 육신의 질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한 날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에 강건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이 성으로 몸으로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뛰어다니고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애타게 기다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 번 터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전능의 오른팔로, 능력 오른팔로 한 번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신문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다양한 가정 문제로 주님 앞에 애타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앞에 가는가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거룩한 부흥 역사를 일어나가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역사 일어날수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의 430교회 한국교회를 주님이 깨워 주옵소서. 미주 전역에는 4300개 한국교회를 주여 깨워 주옵소서. 조국교회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의 불길을 흘러가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중국을 변화시키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남미와 북미를 변화시키고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도와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앞으로 또 많이 기대심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 주의 종들의 신중한 하나님 예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처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눈물의 길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 지역의 교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서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주님으로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목회자를 깨워주십시오. 리더십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교회 가운데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길을 주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의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시대의 인격을 말미암아 임신과 놀라운 우리가 닮아 주여 함께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여기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 우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역사 우리 강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열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찬란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자로 저희를 만드셨으니 예배할 때 하늘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심장 속에 샘솟듯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할 것을 하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래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환한 미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행복한 진정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더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중까지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한번 터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해도 무너져도 다 주의 은혜로 감사하지만 주님 살아있는 날 동안에 강건한 모습으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세상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한 날을 주셨으니 주님, 이날 동안에 우리의 말, 생각,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틀란타 베들교회 예진 목사님 사랑 종의 사역을 주님이 은혜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도우시고 아틀란타 지역에 죽어 있는 수십만의 한국 영혼들을 깨워내는 사랑 종 되게 하시며 아틀란타를 넘어서 미국 전 지역을 깨워내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워내는 목사,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